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종려 주일이면서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참 시대가 요수상하여서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림으로 종려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지난 일주일의 삶을 또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 인류가 지금 두려워하는데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우리 묵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지나시고 조심하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여,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멘. 하루빨리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을 회복하여 유럽을, 아프리카를, 아메리카를, 남미를 축복하시고 예원을 대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42장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같이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두려움과 공포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날마다 수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감염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인간의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게 아니하거나 주여.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주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아버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주님.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준다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며 하는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열린 교회 성도들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아프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에 세우신 주의 종 생명의 말씀 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쳐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의 삶 속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
예, 강고 말씀 전합니다. 예,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미국과 우리 조국과 온 세계에서 또 진정되고 또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또 성금요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우리가 또 고난주간 특별 세배도 못하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는 정말로 기독교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이런 사태입니다. 1차, 2차 대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비록 집에서라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도하면서 절제하면서 또 이렇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 것은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금식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금식을 하시고 또 이렇게 기호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시고 또 오락을 금하시고 이렇게 또 특별히 요즘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한 주간만이라도 TV나 인터넷 같은 것들을 중단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번 일주일 되면 저는 이제 모든 TV나 인터넷을 스탑하는데 단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보는 걸 잠깐 제가 그걸 사태 보는 것 외에는 저도 모든 인터넷과 TV를 중단하고 시간이 많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더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좋은 신앙 서적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다 보면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좀 이렇게 고난 주간을 잘 보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 주일 부활주일 날 예배를 비록 나오지 못하지만은 저희 교회가 부활절과 성탄절 감사헌금은 100% 북한 선교를 보내는데 집에서라도 부활절 감사헌금을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봉투에 넣었다가 예배 나올 때 가져오시면은 우리가 북한에 우리도 고통당하지만 더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겠습니다. 예, 다른 간구 없으시죠? 예, 그럼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으신 나의 주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행하시며 또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시대에 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며 우리의 예배이시며 우리의 찬송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진심으로 주님을 붙잡는 참 교회와 성도가 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행하실 모든 이대하신 일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로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일터에 영과 혼과 육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풍성케 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릴 때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말씀에서 먼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주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되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행가 가사 여러분도 다 아시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유행가 가사지만은 인간 누구나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흉흉할 때는 정말 이렇게 푸른 그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은 간절함들이 인간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유행가 가사나 판타지 소설처럼 그렇게 황홀하지도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인생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다음에 4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정말 죽을 둥 살둥 힘을 다해서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는데 잠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나오는 듯 하더만은 그 순간 사라져버리고 우리 앞에 첩첩산중 험산 줄령이 또다시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절망의 터널입니다. 죽음의 터널입니다. 울부짖음과 아우성의 터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거나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코로나의 그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코로나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네.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적어지면 두려움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환난의 시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지금 물론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쓰나미처럼 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닦고 사랑과 접촉을 유지하고 또 이러면 청결하게 하는 이런 것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것을 해야 되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해서 예방은 하지만은 진짜 마음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금 안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내가 믿고 있는가 안 믿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유무와 믿음의 강약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공포 속에서 어쩌면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보다는 코로나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낙심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정신병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지만 코로나 걸리면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집에 또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정신적인 지금 증후군이 생기는 것을 코로나 블루라는 정신병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한동안 전 세계를 지금 아주 요동치게 하는 무서운 정신적인 어떤 우리에게 주는 어떤 질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면 똑같이 우리는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를 맞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어떤 사람, 그 무엇, 세상의 그 무엇들이 얼마나 헛되고 썩은 동화줄인 것을 자각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인류 문명이,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건강이, 젊음이, 학력이, 아니면 어떤 건세가,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는 걸 더욱더 확인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요, 사람들과 거리는 멀어지, 지금 멀리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해야 되지만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더 주께로 나가야 돼요. 이걸 통해서 더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생명공학의 발달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 과학자들이, 지성인들이 외치는 말이 한결같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종교가 필요 없다. 더 이상 우리의 신이 필요 없다. 인간이 신이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현대 문명은 선포했는데, 그런데요, 그 작은, 정말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작은 정말로 그 미생물, 그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후진국이든 5대양 6대주 전체가 지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트럼프가 말을 하기를 앞으로 2주 동안은 엄청난 사람이 죽을 것이다. 얼라지라는 말을 쓰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1차, 2차 대전에 버금가는 전쟁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1차, 2차 대전보다 더한 것이 지금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교회에 더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로마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서 순교를 각오하고 지하 그 무덤, 그 시체가 있는 무덤 카타콤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순절의 마지막인 종료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고난주간도 못하고, 성금요일 예배도 교회에서 못 드리고, 그리고 최대의 축제인 부활절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영적 서글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많은 생각과 많은 성찰을 저와 뿐만 여러분도 하고 있을 것이고 많은 학자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또 세상 사회적인 걸 넘어서서 영적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왜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최고의 축제인 부활주일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만들으셨을까?
오준 만물의 창조자신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없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말하기를 너희 더 이상 성전에 나와서 나에게 제사 드리지 말아라. 너희가 더 이상 내게 가져와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드리는 그 피냄새, 짐승 냄새, 너희의 그 예배드리는 내게 역겹다. 교회에 나오지 말아라. 성전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가 있지만은 어쩌면 저 자신을 비롯해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운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행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았습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다웠습니까? 목사가 목사다웠습니까? 성도가 성도다웠습니까? 이름은 주여 주여 하고 예배를 또 할렐루야 찬양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드렸던 그동안의 예배와 신앙생활과 기도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역겨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세상을 넘어서서 바로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처럼 오늘날 21세기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선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냉철하게 생각하고 이 일주일을 고난주간을 참회하면서 우리는 지내야만 합니다. 바른 성찰과 바른 회개가 없이는 바른 회복과 바른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은 절대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회복은 요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찰과 바른 참회와 바른 우리의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고 더 희망찬 미래가 교회와 세상 속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진정한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제목을 진정한 호산나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을 우리는 종료주일,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왔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입성할 때에 예수를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팜추리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쪽에는 뭐 플로리다에 가까워서 팜추리가 좀 보이지만은요, 딱 캘리포니아를 가면은 난가주 LA를 딱 가면은 아하, 이곳이 난가주인 걸 완전히 알 수 있는 도시에 가면은 그 팜추리가 쫙 뻗어 있는 걸 보면서 이국적인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역도 사막 지대이기 때문에 팜추리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팜추리를 거지를 꺾어서 흔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 또 아니면 종려주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적으로 오늘을 굳이 정확하게 주일로 명명한다면 종려주일, 그러니까 팜추리 주일이라든가 아니면은 호산나 주일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겉옷주일입니다. 겉옷주일. 왜냐하면은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자, 이 말씀 축에 종로 가지 나무를 흔들었다는 말은 요한복음에 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땅에 펴서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니 목사님 뭐 겉옷주일이나 종려주일이나 호산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을 수 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언어적 뉘앙스는 종려주일, 호산나 주일이 좋겠지만은 성경적인 진짜 의미를 보려면 겉옷주일이 훨씬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옷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요 집에 가면 여러분 그 클로셋에 가면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진짜 입는 건 3분의 1도 안 됩니다.
대부분 50% 이상은 1년에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옷 있잖아요. 10벌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클로셋이 수백 벌이지 않습니까? 수백 벌. 근데 2000년 전에는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재상 목록 1호입니다. 1호.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웃의 옷을 저당 닦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줘라. 돈이 없는 사람이요, 돈이 필요하면은 무엇을, 반지가 아니라 옷을 저당 잡았습니다. 옷을 갖다 주고 그리고 돈을 빌렸는데, 그런데 그가 돈을 못 갚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옷은 입는 옷인 동시에 사막은 밤이 춥습니다.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불이 없으면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상목록 1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르시되 이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이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터에서 검은 자기를 지키는 중요한 무기인 겁니다. 그 무기를 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무기를 사기 위해서 뭡니까? 겉옷을 팔라는 것입니다. 겉옷은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말년에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얼마만큼 그 당시에 옷이, 겉옷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이 어린데 초라한 나리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 대신 깔았습니다. 들어오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자기들의 그 소중한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그 위에를 예수님을 지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집에 가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명품 옷이 있다고 합시다. 그 옷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아놓은 것입니다. 깔아놓은 것입니다. 김소율의 시에 보면은 영분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오려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 사뿐히 들이받고 가시옵소서.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갈 때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겉옷을 사뿐히 들이받고 가시옵소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인지라. 예후를 왕으로 그들이 고백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깔고 지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왕이 지나가면 양탄자를, 붉은 양탄자를 깔아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 위를 예수님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우이고 열강이고 헌신이고 자기 고백이 있는 것이죠. 요세푸스의 그 당시에 유대 역사가가 말하기를 그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 그 시온산 위에 그 산 정상의 작은 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6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이 적게는 200만에서 300만이랍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뭐 촛불 집회 뭐 이렇게 하면은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일 때 어디서부터 보통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쭉 오다가 시청역 광장을 다 채우고 그것이 세종로로 해서 광화문까지 그 대로를 다 채우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종각에서 종각 그 밑에 파고다 공원 그것부터 사람들이 해서 종각을 거쳐서 또 광화문까지 사람이 대로 완전히 다 차면 한 100만이 넘어갑니다. 많으면 150만입니다. 골목마다 대로마다 사람이 비빌 틈이 없는 것을. 그런데 작은 그 2000년대 예루살렘에 200만 300만이 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가, 그 사람들 대다수가 적게는 100만에서 많게는 2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보면서 환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때에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온 성이 소동하여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소리 지르는데 온 성이 진동할 정도로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종나물 가시를 지금 흔들고 그 다음에 겉옷을 깔고 지금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진 거죠. 자, 여기서 호산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19절 공동 번역으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 이제 모두 다 틀렸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대적하는 다 틀렸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예수를 해서 열광하는 환호를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가 질려버린 겁니다. 기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계획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고 하니까 그를 바라보던 바리새인들과 대적자들이 이 소리 그 말하는 것에 책망하면서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라고 제지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면은 저 돌들이 소리를 치리라. 여러분 이 유대 땅을 가보시면요 제일 많은 게 돌입니다. 중동 지역 가면은요 제가 20몇 년 전에 그쪽에 성지순례 내려갔지만은요 가난하게 사는 이집트나 요르단 같은 데도요 호텔에 가면 다 바닥이 대리석입니다. 왜? 천지 빽가리가 다 이 대리석이니까 돌이니까 얼마나 돌이 많습니까? 돌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저 돌들을 통해서도 나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게 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호산나는 온 인류가 온 삼라 만상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룩한 찬송이고 기도이며 예배이며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호산나 주일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호산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 성전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로 제가 실천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는 아람어입니다. 원래 히브리가 이스라엘 구약의 언어였지만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히브리어를 자기들 모국어로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람어를 예수님 당시 썼습니다. 이 아람어의 호산나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안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호시아니하는 그 성경 호시아라는 말인데 호시아라는 말은 예수와 여호수아 그런 뜻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어근입니다. 그럼 여호수아 이에서 예수스가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 다음에 이것은 호산나 나자 나는 뭐냐면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호산나 호시아니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me now. Save me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이 히브리어 호시아니, 아람어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우리가요 기도할 때 또 우리 운전하고 갈 때 이러면서 인생이 힘들 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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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가정을,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이 사회를,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이 지구를 주님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호산나인 것입니다. 호산나인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호산나 주일에 호산나가 아니라 1년 365일 호흡이 있는 동안 꿈속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save me now. 지금 나를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이고 기도이고 예배이고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호산나라는 왜 앞에 진정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향해서 목이 터지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종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그 다음에 겉옷을 펴서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쳤지만은 그들이 하는 기도에 그들이 하는 내침에 그들이 하는 그 찬양에던 호산나는 허공을 떠돌다 사라지는 공허한 내침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리고 며칠 후에 동일한 예수를 향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친 똑같은 입술에서
예수를 향해 저주를 하고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으며 예수를 죽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는, 이들의 애침은 거짓된 애침이었고 인간적인 애침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그 순간에 호산날 때는 진심으로 열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의 기도가, 이들의 애침이, 이들의 고백이 거짓된 것이라고 제가 말할까요? 그들이 겉옷을 벗겨서 갇혀가지고 예수를 향해서 가는 길을 지르시 밟고 가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의 옷을 다 이렇게 벗어가지고 깔기까지 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해방, 경제적 해방, 그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적인 해방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먹이셨습니다. 가난했던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정말 넘치도록 세상의 포도주를 만들어 축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가 봤던 주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치료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구원 속에는 육신의 질병의 치유와 우리의 빵의 문제가 다 있고 정치적 경제의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우리의 드리는 호산나가,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허공을 치다가 맴돌다가 사라지는 종교적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했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에 말했던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은 환난의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벌고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중요하지만 모든 것보다 우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환난할 때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죽어가나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을 때에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을 때의 죽음도 사단의 권세도 이길 수 있다고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저 주님처럼 고치지 못합니까? 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환난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새벽 5시 반이 되면 어김없이 문을 열 겁니다.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는 월요일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의 이 간절한 애침이 허공을 치는 애침이 되고 며칠이 지난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물질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풍요와 자유와 해방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중 하나님 정말 우리를 고쳐주시고 미국을 고쳐주시고 조국을 고쳐주시고 세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왜 코로나가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교문 때문에, 인간의 쾌락을 신으로 삼고 인간의 거짓과 끝없는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가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죄의 바이러스, 교만의 바이러스, 불신의 바이러스, 믿음의 바이러스, 거짓의 바이러스, 쾌락의 바이러스, 우리의 끝없는 욕망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물리쳐야만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 시몰부사 아시겠지만은요, 코로나 사태로 지구가 지금 하늘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차를 적게 타고 다니고요, 중국 같은 데는 세계 공장인 중국에서 화석연료를 떼지 않으니까 중국의 하늘이 옛날에 뿌였던 것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은요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죄송하지만 1년만 가면은 사람들은 죽고 힘들어질지 모르지만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삼라 만상 동식물들은 다 살아날 것입니다. 뭡니까? 너무나 우리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서, 인간이 주인 되어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감으로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경제 부양에 돈을 몇 조 달러를 쏟아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바이러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만과 미움과 거짓의 바이러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파괴하지 않으면 또 더 무서운 제2의 제3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전멸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어김없이 봄이 와서 세상은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를 하고 많은 싹이 나는데 동물들은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를 비롯해서 밖에 있는 많은 들고양이들 신나 뛰어다니는데 오로지 사람만이 죽겠다고 아구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을 제한 모든 것들은 신나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신이 되어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호산나는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 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 교만의 바이러스, 불신의 바이러스, 우리 안에 거짓의 바이러스, 욕망의 바이러스, 미움의 바이러스를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 마지막 종료주일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호산나의 기도입니다. 호산나, 주님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내 안에 교만으로 거짓으로 나의 자아와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영적인 회복 있게 하시고 영적인 구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회복될 때에 이 땅은 다시 한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부활, 사망과 죄와 사단의 건설을 이기시는 부활의 그 승리와 기쁨과 소망이 진짜 우리에게 부활로 다가오는 진정한 회복이 호산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현대 교회와 현대 목사들과 현대 크리스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빛 되지 못했습니다. 소금 되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지 세상 사람보다 더 거짓되고 더 욕심에 가득 찼고 더 자기의에 가득 차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호산나 주일을 맞이하여 진짜 우리 안에 주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죄로부터, 교만으로부터, 불신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코로나도 이기는 능력을 우리 심령과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의 부활로 이끌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릴 때 호산나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널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면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내려 계셨도다 할렐루야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그렇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눈먼 장님된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고 눈뜨게 하실 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고 고백이며 예배이며 기도가 삶이 되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로 역사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의 구원을 고백하며 주님의 회복을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지역과 미국과 조국과 온 우주 위에 온 우주 삼라 만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끝났습니다. 이 곡이 안 나오네. 네. 평안히 돌아가셔서 일주일도 주의 은혜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